오늘은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의 유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둘 때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의 시작입니다. 그 맥주의 이 맥은 보리 맥자예요. 그래서 보리를 거둔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뉴질랜드 살아가면서 보리 농사는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게 의미 있는 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전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한 해의 정확하게 절반에 있어요. 우리가 중심에 서서 지난 6개월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고 앞으로 남은 또 6개월을 감사로 물들인다면 힘은 감사에 있죠. 우리를 변화시킬 거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거고 감사에 감사가 넘칠 거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행복하게 될 겁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로 맥주절에 서 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와서 참 재미있게 보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럭비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럭비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그 매력이 넘쳐요. 제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다른 스포츠는 안 보여줘요. 럭비만 보여줘요. 그리고 전혀 보지도 못했던 크리켓, 상상도 못했던 넷볼, 뭐 이런 것만 보여주니까 제가 익히 알았었던 스포츠들은 못 보고 그런 것만 보는데 여하튼 재미있어요. 제가 2003년에 크라이스처치에서 사역할 때 청년 사역했었죠. 우리 그 지역의 연고지였던 크루세이더 경기가 있어서 마침 있어서 보러 갔습니다. 때니까 이때쯤이었거든요. 겨울이었습니다. 거구들이 함께 모여서 그 운동장을 뛰어다니는데 계속해서 그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연기가 나요. 김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스크럼을 한번 하면 제가 멀리서 이렇게 보면 야, 저건 완전히 소싸움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으로 경기를 합니다. 럭비 경기를 보면서 제가 신기한 거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정말 덩치가 정말 큰 사람들이 힘껏 밀거든요. 어떨 땐 때리거든요. 어떨 땐 머리로 들어받고 어깨로 들어받고 땡기고 밀고 한번 태클을 하면 저기 날라가 떨어져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괜찮아요. 그냥 일어나요. 저 같으면 성격이 좀 그래서 화딱지 나서 다시 받을 것 같은데 젠틀합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경기하다 보면 이것이 점수를 내는 경기이기 때문에 화도 날 수도 있고 신경이 날카로울 수도 있는데 잘 참는 건지 선수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 건지 참 거친 경기인데도 젠틀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게임을 하다 보면 경기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이 공을 놓치거나 혹은 실수를 하거나 그것 때문에 점수를 내주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동료들이 어깨를 쓰다듬어주고 톡톡 쳐주고 머리를 때려주고,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건가요? 머리를 툭툭 쳐주면 너무 또 고마워서 또 힘을 내서 또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뭐라고 핀잔하지 않아요. 고개를 흔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등 돌리지도 않습니다. 물론 카메라 그 앵글이 어디를 잡냐가 다른데 제가 그런 부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태클이 너무 심해서 옐로 카드를 받으면 그 이름도 재밌죠. 심빈에 들어가서 우리 10분 동안 쉬었다 나와야 돼요. 그때 한 사람이 빠지면 럭비 경기에 힘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빠진 것 같지 않게 더 열심히 공격을 막아내고 공격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트라이를 하게 되면 정말 너무 기뻐서 얼싸안고 또 머리를 또 때려줘요. 어깨를 또 때려주고 정말 웃어주고 안아주고. 제가 이 럭비 경기를 보면서 이게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뭘 보든지 교회를 봐요. 이건 중병입니다, 중병. 근데 전 럭비를 보면서 야, 이건 교회다. 왜 교회가 맞느냐면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한 사람의 선수들이거든요. 함께 스크럼을 하고 함께 단합하고 악에 대항해서 저항 공동체로 함께 서서 악의
힘을 물리치며 달려나간다는 거죠. 혼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같이 싸웁니다. 하나 돼서 싸웁니다. 셀이 함께 돼요. 기관이 함께 됩니다. 서로가 함께 돼서 기도해주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깨를 두드려주고 괜찮다라고 응원해주고 힘내라고 권면하면서 손가락을 하나 보여주죠. 괜찮다고요. 그러면서 함께 일으켜서 함께 나아가는 곳. 이게 교회 아닙니까? 혹 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줍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인정해주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왜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연약할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왜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손 내밀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괜찮아 라고 어깨에 두드려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함께 되는 것. 누가 잘 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아내랑 차 한잔 마시면서 야 내가 목사 되길 참 잘했어. 왜 그러냐 물어보길래 나는 누가 성도가 집사도 내가 집사인 것 같이 기쁘고 어떤 성도가 사업장이 잘 돼서 돈 많이 벌으면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같아 기쁘고 그 목사가 그거 질투하면 어떡하겠냐. 그렇다고 내가 집 2개 사고 3개 살 능력도 안 되고 내가 돈 벌 능력도 안 되는데 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너무 기뻐하고 안 됐으면 위로해주고 같이 나눠주고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세상에 없는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함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곳 여기가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행복합니다. 살다가다 보면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이 관계가 한번 깨지면 이것처럼 불편한 게 없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금술이 좋았다가도 그거 한번 깨지면 남남이더라고요. 뒤도 안 돌아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한번 이그러지거나 깨지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관계입니다. 그거 한번 어그러지거나 거기에 사단이 틈 한번 타기 시작하면 이건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된 본성과 연약함과 고집스러운 어떤 부분 때문에 관계가 깨질 때가 있고 갈등이 생길 때가 있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관계에는 늘 문제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느냐, 깨진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5가지로 나누면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첫째, 하나님께 기도해라.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급한 나머지 사람을 찾아가요. 가서 얘기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더 복잡해집니다. 더 상황이 꼬여요.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이시고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먼저 만납니다. 그곳이 야복강가였죠.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환도뼈가 부러졌죠. 그는 평생 불구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관계를 위해서 형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인 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아픔을 견디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붙잡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 하나님, 인간의 관계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도 주세요. 우리 가운데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방법을 모르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분이죠. 대부분 경우 관계의 갈등을 빚는 것은 각자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부부 관계에서 보십시오.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뭐든지, 심지어는 밥이 만족하지 않아도 화를 내요. 제일 많이 남자들이 화내는 쫀짠하게 정말 마음 작게 그 화내는 게 밥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갈등이 생겨요. 다르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어디에서 필요를 채웁니까? 남편에게요? 아내에게요? 자식에게요? 만약에 그들에게 채울 수 있었으면 갈등이 아예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여자 만나요? 다른 남자 만나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성도에게 채우겠습니다. 그거를 목사인 저에게 채우시겠습니다. 성도와 목사에게 채웠으면 아예 갈등이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교회로 옮기시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뭡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세요.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두 번째 방법,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라는 겁니다. 내가 피해자든 내가 가해자든 상관없이 손을 내미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움직이시를 기대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예배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관계 회복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세요. 핵심이 뭡니까? 먼저 가라는 겁니다. 그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승리자죠. 여러분이 그 관계 안에서 피해자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억울합니다.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로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던 것처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먼저 다가가라, 먼저 손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승리자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도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서 손 내미는 거예요. 한두 번 해서 안 돼요? 계속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인사 받을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고 화해를 청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 세 번째,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라.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입이 아니고요, 귀를 열어야 돼요. 잘 듣는 겁니다.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의 사회학과의 연구진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부관계입니다. 57세에서 85세까지 결혼한 지 5년 된 부부 1228명에게 분석한 결과 여성들은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 여기서 말하는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은요, 남편과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친밀함을 얘기할 때 스트레스가 줄어들었고 질병이 줄어들었습니다. 남편도요, 그렇게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당뇨병이 그만큼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결국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내가 너무 사랑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건강도 챙겨지더라. 사실 제가 그 연구 결과를 보면서 저도 회개해야 될 부분인데, 남편은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아내의 얘기를 안 들어요. 네, 잔소리가 듣기 싫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 사람이 왜 저런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 연구 결과에 그거가 잔소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 소리를 사랑의 소리로 듣지 않기 때문에 잔소리가 되더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찔리더라고요. 사랑하면 듣게 된대요. 이 자리에 있는 남편들이요, 아내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떡이 생깁니다. 자다가도.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여자들이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많은 관계 안에서요, 문제는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그리고 물어보면 딴 얘기해요. 그러면 정확하게 오래 살면 찝습니다. 내 얘기 안 듣고 있지라고. 많은 문제가 듣지 않아서 그래요. 우린 그냥 흘러버립니다. 듣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뭡니까?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감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상하죠. 그게 아내든 그게 남편이든 그게 성도든 그게 목사든 이제는 들으십시오. 들을 때 우리 안에 공감이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질 때 이해가 되어지고, 그럴 때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방법 네 번째, 나의 잘못을 고백하라.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해요.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상당히 냉철합니다. 아니, 그 냉철함으로 날 좀 보면 내가 많이 변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손뼉이요, 쳐지려면 부닥쳐야 돼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한테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제는 핑계대지 말고, 이제는 합리화시키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됩니다. 한마디면 돼요. 뭡니까? 내가 미안해,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이 얘기를 하질 못해요. 한마디입니다. 내가 미안해.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합니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면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에스더 특송을 한 번 더 시킨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그 찬양 가사대로 그대로 살아갈 때 갈등은 해결됩니다. 우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마지막, 할 수 있는 한 양보하라. 여러분, 양보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잘못 이해하면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해요.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었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우리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는 겁니다. 내가 물질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 위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죠. 하나님의 복은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이것이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물론 내가 양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관계의 회복의 첫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이루자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출발을 하자고요.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 다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양보할 때 그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관계는 살아납니다. 그러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좀 양보했다고 뭐가 변하냐? 안 변해요. 근데 내가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 변하게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이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이요, 관계입니다. 문제 해결보다도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중심으로 화해하려고 한다면 여전히 차이가 있고 문제는 그 안에 있을지 모르지만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어 간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짚고 싶은 건 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살아야 되나? 세상의 사람들은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지면 안 보거든요. 안 보면 그만이지. 그 사람 내가 뭐 다시 볼 게 뭐 있어요? 저 앞에 있으면 피해가면 되고, 다시 말 섞지 않으면 되고, 다시 그 사람이랑 뭐 나랑 틀리니까 보이콧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답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답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 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나는 가는 곳곳마다 옛사람 특징이 뭐였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늘상 불만이 많았어요. 화가 넘쳤어요. 죄짓고 살았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어요. 불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랑 별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랬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고 나니까 내 죄가 덮여지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구원받은 인생으로 변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조금 변한 게 아니라 인생이 180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서로 마음을 열고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안아주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울어주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이 있을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된 겁니다.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깨를 두드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꼭 붙잡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도 예전엔 그랬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킵니다. 분쟁을 일으켜요. 사람들 힘들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은 몰라요. 이게 특징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변한 게 뭐가 있는지. 어떤 게 변했습니까? 무엇이 변했습니까? 이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면 생각해 보시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일으키는 피스메이커인지, 가는 곳곳마다 나는 분쟁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생각하기 어려웠거들랑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지, 내 주변에 늘 나는 혼자인지, 밥도 혼자 먹고 차도 혼자 마시고, 또 어떤 놈은 또 삼겹살도 혼자 하고 먹더라고요.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간혹 교회 안에 깨진 관계 상태로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도 이해가 그리고 합리적인 논리가 있어요.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신앙생활 뭐 있나? 주님만 바라보며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몸은,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 모두는 각 지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이유는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이 관계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 안에 계속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한 수도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모인 수도원의 사람들이 밥만 먹으면 싸우고 늘상 싸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수도원장인 노 수도사가 하루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진지하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이십니다. 수도사들이 눈이 이만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이신가 해서 주님 대하면서 저 사람이 주님인가 하면서 말 조심하고 행동을 주의하기 시작하니까 수도원의 분위기가 전혀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오늘 여기에 주님 계십니다.